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하고 어하가 다르다. 네, 중국말에는 어떤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말은 분명히 동일한 발음인데 성조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잠언서를 묵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나를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인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또 새벽 기도에 주어진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냥 본문에 충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 특히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로서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재물을 잘 쓰면 어떠한 이익이 있나에 대해서 함께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미는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개정에서는 패역하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고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 또는 진실한 사람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입을 사용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축출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것은 정직한 것보다 그걸 모아서 누리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거짓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모으기 원하냐면은,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그 소원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사실 욕망 또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욕망과 욕심으로는 선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2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실 죄짓기가 쉽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물질을 모으는데 죄를 짓고 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한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불의하다고, 죄를 짓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없는 욕망이 무엇일까를 바로 이해하면 되겠죠. 잠언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지식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그 삶의 자세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잠언서에서는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바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대가로 얻는 것, 그래서 모아지는 것이 바른 재물이라고, 올바른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꾀, 사람의 생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당하게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당하게 모으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성실되게, 진실되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은 물질 그 자체가,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것 같은데, 물질을 모으는 그 자체가, 재물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된다면은 그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은 미련한 자라고.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사실 재물이 있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4절 말씀이, 이 구절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는 친구를 만들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재물이 많고 없고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재물로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지만 가난한 자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있죠. 잠언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전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언뜻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가난한 게 사실은 본인이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러한 모습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탓하는 그러한 비하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자가 어떻게 친구를 더할 수 있을 것인가, 재물이 있는 사람이 친구를 더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인트는 재물을 잘 사용하면, 이용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자들을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잘 사용했을 때에는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재물을 잘 베푸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물이 많다고 잘 베푸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내가 많으니까 이만큼 줘도 괜찮겠지 해서 꼭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에, 우리 가지는 물질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물질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복으로 본다면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셨다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 물질을 잘 나누었을 때, 베풀었을 때에 우리에게 친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이 무엇이고 누가 주는 것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 9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9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성경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일상적으로 저희가 거짓 증인하는,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맞지 않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과 9절은 물질의 컨텍스트에서 물질의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인이 하는 바르지 못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인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증입니다. 거짓 증거이시죠. 거짓 증거죠. 둘 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닌 것을 진실인 양 말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이 되는 것, 거짓말을 재물의 문제와 직접 연관을 시킨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에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에는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즉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모으지 아니하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맞다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재물이 있으면 많은 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길은 오늘 5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 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불의하게 거짓말로 거짓 증인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는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